대담한 제자 살로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살로메, 여러분들 많이 들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대담한 그 여제자가 되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로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은 정말로 이 땅에 한 번의 삶이지요. 두 번 다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사는데요, 그 삶에 9가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맛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일할 때 사람들한테 물으면 왜 일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약간 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의 맛,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의 삶의 맛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맛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일터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이게 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직업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풍류의 맛입니다. 뭐냐면은 풍류미라고 하는데요, 놀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주가 아니라 정말로 즐길 줄 아는 그런 풍류의 맛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맛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또 어떤 데 보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기쁨을 찾는 그런 것이 관계의 맛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맛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육신을 사용해서 봉사하는 거죠. 또 내 물질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거기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습의 맛입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책을 읽는 거죠.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치매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치매가 안 걸리신데, 왜냐하면 늘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이러면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습입니다. 성장을 위해서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육신의 성장은 멈추지만 이 지적인 성장은 계속 이렇게 발전 가능한다. 그 다음에요, 건강의 의미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조깅이 유행했지만 요즘은 워킹이죠. 걷는 거예요. 걷는 게 낫다. 걸으면은 만병이 낫는다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암에 걸린 분들도 계속 산에서 걷고 이래요. 산을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걷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으려면 걸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인간의 맛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앞에 8가지를 보면은 대충 어떻습니까? 대충 전부 우리 육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정신적인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9번째 뭐냐면 크리스찬들에만 해당됩니다만 신앙의 맛이라는 거죠.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다음의 생을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삶인 거죠.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은 다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거죠.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이것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좋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게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고, 이것이 곧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의 맛을 가지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곧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이 인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또 생각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좋은 신앙 가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살로메입니다. 대담한 제자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평안, 평화, 상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고 유추하지만 성경에 이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내, 우리가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동정녀 마리아의 여동생 이모,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이모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혀 가족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만 2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16장 1절에 이름이 살로메라는 이름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볼 텐데요, 살로메를 찾으면은 이 살로메가 아니고 다른 살로메가 나와요. 그 사람은 헤로디아의 딸, 세례 요한을 참수하기를 원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되죠. 그것을 한 그 헤로디아의 딸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세비우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때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를 하기 때문에 살로메라. 우리는 성경에 정말로 나와 있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잘 따른다.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 여제자 3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사람은 그 여성 제자들의 그룹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분 중에 정말로 중요한 제자는 3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이 3사람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 갔을 때도 이 세 사람 데리고 왔어요. 야이로 딸이 아팠어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세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렸어요. 정말로 예수님에게서는 이 세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이 살로메도 이 여성 제자들 중에 세 사람 이름 나오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세 사람 안에 뽑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운동 경기하면 1등, 2등, 3등만 사는 어디서나 1등, 2등, 3등만 세 사람이야. 중요한 세 사람. 이 중요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살로메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이 살로메라는 사람은 공생의 기간 동안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AD 27년부터 AD 30년 이 3년 동안 가나안 지역에서 공생의 활동을 할 때에 이 살로메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앞장이 아니면 같은 페이지에 나옵니다. 갈릴리의 사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이 다녔어요. 남자 제자들은 그냥 따랐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15장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다는 얘기 하나 더 붙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자 제자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6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번역하기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대적을 일삼는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돌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섬기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케어래요. 케어, 돌본다. 그 다음에 헬프, 도와준다. 아니면 웨이트 on, 시중 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의 걸 가지고 예수님을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한 생필품들을, 그 제자들이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도와주었다. 다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 제자들하고 여자 제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살로메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살로메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입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은혜를 입으면은, 체험을 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러나 체험이 없는 신앙은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납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살로메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은 사람이다. 어떤 체험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로 세로가 퍼즐이 너무나 많고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살로메는 어떤 병에 치유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죠.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 3년 동안 평탄한 길을 가지는 않았겠죠. 역경을 걸었다는 거죠.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갈 때는 천국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게임을 할 때 밥 먹으라 그래도 게임에 열중하면은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왜냐하면 거기가 게임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이 살로메는 진리가 예수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밥 먹으라 하더라도 게임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영화 보러 가는 그 사도 바울이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마지막에 참수 받으러 갈 때 유언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끝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곤장도 맞았잖아요. 39대를 4번인가 맞았어요. 강도를 만난 거. 돌에 맞아서 실신을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 꼿꼿하게 지켰다는 거. 이 살로메도 예수님에게 그 진리라는 걸 알았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켰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테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오늘 살로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예루살렘 왔어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16장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것이 약 한 1km 정도예요. 여기에 그 길을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순례 행진을, 그 예루살렘 순례 여행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걷습니다.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이렇게. 다섯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힘들어서 쓰러지시죠. 그랬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그 당시는 구레네라고 했어요.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 맞이했을 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어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를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 제자들은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갔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이 세 개의 부류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갔을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까지 십자가의 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목격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 목격을. 그리고 목격한 이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대개 보면 한 번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세 사람이 나오고 또 16장 1절에도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온 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의 공동체의 결속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응집력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뭐냐면 향품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준비했다고 나와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동작을 주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향품을 샀고 그 다음에 왜 샀냐면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른다는 말이 자세히 보면요, 바른다는 것은 자기가 손을 가지고 그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겠다. 이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불결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제자들은 올라가서 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르려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 것은, 준비된 것은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이죠. 주동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서 발라야 되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바르겠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향품을 사고 내가 가서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어땠습니까? 돈 다 떨어졌을 때 돼지우리에 가서 주엄 열매 먹으면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아들인 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아버지한테 품꾼이라 써달라고 이 생각하면서 어땠어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는 거, 그게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정말로 기쁜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건 능동적인 신앙이지만 옆 사람이 가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땠습니까? 수동적인 신앙이라.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로메처럼 담대하게 정말로 향품을 사고 예수님에 발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탕자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전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행위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록해 놓는다. 뭘 기록해 놓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을 누가 옮겨주겠냐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도움청할 사람이 없어요. 도움청했으면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도움청할 데 없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고립무원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단하고 간다는 겁니다. 내게 도와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지.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갔으니까 어떤 것이 됐습니까? 돌이 굴러갔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그 굴에는 약 20명이 장정이죠. 장정 20명이 밀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그걸 누가 옮겨주냐 그런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다니까 거기에 돌문이 열려졌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나아가면은 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부터 들었다. 부활의 소식.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세 사람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에서 일하면은 그것이 손해인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예배 시간이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로메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다. 그리고 야, 우리가 이거 안 돼서 3일 후에 다시 가보자 했더니까 어땠습니까? 복을 받았지.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권선징악은 아닙니다만은, 기복신앙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반드시 비행기로 갚아주십니다. 풍성하고 흘러서 넘치도록 갚아주신 줄 믿고 나아가시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핵심은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면 침노하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면 내일 가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100점 못 맞아요. 내가 오늘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100점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적극성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야부야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냐는 거죠. 이 살로메가 받은 어떤 그런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성장과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것.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수동적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수동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주동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밑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캥거루족처럼 남아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신앙도 내가 처음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어렵지만은 이것이 장성하게 됐을 때는 주동적인 신앙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육신을 쓰고 헌신, 봉사,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오른손에 하는 것 왼손이 무릎이 된다. 내가 떠들고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모르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급받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살로메처럼 담대한 제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동 신앙을 가지며 우리의 행위에 갚아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크나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